아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가장 기분 나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대화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단연코 1위는 야, 너 설교하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너 설교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믿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설교하냐? 막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설교밖에 없는데 설교하냐라는 말을 가장 지루한 말로, 또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설교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했던 말은 너 나 가르치냐라는 말이에요. 너 나 가르치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죠? 아니, 너 나 가르치냐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떠한 면을 봐도 내가 가르침을 너에게서 받을 내가 위치가 아닌데 왜 너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인지, 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 김정일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존재는 많은 사람이 모른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나는 다 아는데 뭐 나를 더 보여줄 필요가 뭐 있냐. 근데 그 사람은 베리 속에 감춰져 있으니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해서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들어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일리 있는 말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배움은 전혀 없지만, 타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작심을 하고 대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배워도 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꼭 학교에 앉아서, 또 뭐 강의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 또 많은 지도자들, 심지어는 자녀들, 또 부하 직원들에게조차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운다라는 이 말이 참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많이 배우시고 계시나요? 배우시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한 16주 동안 함께 교육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은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앞선 자는 배움을 주는 자이고, 또 듣는 자는 그 배움을 받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도 그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자세로 모든 것을 임한다라는 마음이죠. 처음에는 여러 많은 스승들이 교육이 다 끝나고 저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아니, 배움을 주는 쪽은 당신인데 왜 나를 통해 배웠다라고 말을 할까? 그 말은 배움을 주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좋은
뭐 아내, 좋은 자녀들, 또 우리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내 부족함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체험을 받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책상에서 뭘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아주 돋보이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운 자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정확하게 장벽으로 나누는 벽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수치심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체들에게서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사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경쟁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부추긴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긴 하지만 그 경쟁이 너무 가시화되어서 드러나게 된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기나 경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경쟁할 어떤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은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섬기고 나누는 그 일을 우리가 전념할 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어렸을 때는 성경 읽으면 성경 읽기 표 구역별로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전도표도 다 적어놓고. 그래서 교구장이나 구역장들이 서로 굉장히 경쟁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요, 경쟁에서 이긴 자는 높은 자리에 차지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지만 경쟁에서 진 자는 공동체 내에서 굉장한 설자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를 19년이나 했으니까 큰 교회는 부목사를 무한 경쟁을 지켜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페이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페이를 뺏는 그런 무한 경쟁 체제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시기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그 안에 조성이 되어져요. 절대로 지도자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막 경쟁을 부추겼다거나 서로 간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하는 자를 막 높이 띄우고 못하는 자를 이렇게 뒤로 감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또 제 몸에도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체일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가 이제 공부를 잘하신 분도 있지만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막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공부 좀 해라, 막 이런 소리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동대의 총장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신 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공부는, 학문은 자기 자아 성취의 어떤 방법이 되기보다 오히려 타인에게 이바지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바로 학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부 많이 하면 자기의 자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학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석사가 낫고 석사보다 박사가 나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많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재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은사인 게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식도 은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해야 할 자리로 서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김종훈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단어를 쓰셨지만 우리가 배운다, 내가 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녹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는 죄에 정말 비할 수 없는 죄를 범하죠? 당연하죠. 목사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죄의 10분의 1을 할까요? 게다가 한두 사람이 어떤 큰 사회의 불미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작은 그러한 범죄를 해도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는 걸까요? 그거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대한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어떤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자, 많이 높은 자가 더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고 많이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 이것은요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나를 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엿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배움과 알림이 더 많은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잘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비교적으로 우리가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보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함께 나누었던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와 글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참 믿음의 동역자였죠. 그 가르침을 나쁜 의도로 소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과거에 사도 바울과 참 아주 긴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처음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어찌 보면 그 신앙의 토대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점으로 아주 신앙의 전통이 아주 잘 흘러가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당시 빌립보는 굉장히 우상이 성행하는 도시였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힌트를 얻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는데 퀴토라고 하는 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뱀의 신의 이름이 피토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간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아름다운 토양이 유산으로 물려진, 또 그 물려준 유산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터와 같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후에 개종을 해서 교회의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상하게 옛날에 마음 속에 품었던 어떤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 교회의 잘못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또 다음 사람에게 잘못되게 이어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의 가장 큰 단점은 못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큰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있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만 막 갑자기 천국을 본다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가 병에 걸려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강력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죠. 평탄하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파격적으로 급진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잔잔한 것과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동칠 때 나의 옛 것들이 이렇게 꾸중물처럼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모태신앙으로의 신앙이라고 해서 다 평안한가? 그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의 것들이 쓴뿌리들이 올라오다 보면 이 공동체를 완전히 다 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굉장히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유산을 물려받아 그 안에 무한한 경쟁과 어떤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부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글레멘트 루디아 간수로부터 흘러온 긍정적인 영적인 유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아 내면의 문제로 이게 표출되었던 것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종이 딱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그늘이 사라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 올라오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고 있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가슴이 아프지만, 만약에 중국 공안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어떤 핍박이 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만 막 전했어. 근데 가다가 정쟁에서 누구랑 부딪혀서 싸웠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아니 길거리 한복판에서 막 싸우고 있네,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러면 이 복음 전함이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 전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갇혀있고 많은 문제들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자, 이 품었다라는 이 말은 심사숙고하여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에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울이 현실의 감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감옥은 불편하겠죠. 간수들이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어떤 처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먹는 것, 자는 것, 또한 배설하는 모든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십시오. 3절에 있는 말씀을,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해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지금 심각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상황이 너무 좋았기에 평강을 구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 다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천국이기에 천국에서의
세상을 보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의도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있었지만, 또 어떠한 자들은 나쁜 마음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항상 사도 바울을 짓누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을 승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었다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며 또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과 경청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공감하는 마음과 경청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굴림하는 겁니다. 굴림. 누군가를 마주하고 대할 때에도 내가 굴림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굴림은 결코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안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복종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고 한 분이세요. 그분은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것으로 보기에 이게 뭘까? 여러분, 두 분은 동등하신데요.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많은 걸 가지셨고 더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덜 가지셨고 덜 높고 덜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동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관계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비움이라 말하지 않고 굴복이라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상대와 동등한 관계다라고 느끼면 내가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동등함을 아셨기에 비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충분하셨기 때문에 조급함이나 또한 불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비움으로 죽임을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과 세상에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100%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허용하셨고, 또한 자신을 죽임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뭔가를 비워내지 못하는, 뭔가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이 존재하는 교회는 항상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불안해하지 않고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을 주무실 때 온갖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빨리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내일은 뭐 할까? 내 인생의 10년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20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이 근심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잔뜩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떨림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을 주셔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뭐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없음으로 인해서 막 싸움이 나고 난리예요.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막 거칠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도 막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미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평안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에 그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렇게 멈추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행동치유인데요. 내가 너무 고민이 많고 막 생각이 많고 그 고민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면 멈추라고. 막 멈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세요. 네. 손을 내밀고 멈추세요. 네. 은경 집사님 멈추세요. 멈추세요. 생각이 너무 많거나 고민이 너무 많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면 여러분 멈추세요. 멈추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고민 멈추십시다. 미래에 대한 고민 좀 멈추시자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한 고민 좀 멈추자고요. 스톱하고 멈추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알다라는 이 말은 이해하다,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잘 아시죠? 남녀가 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야다, 모한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감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야다, 안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삶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삶의 경험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팔머 미국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교육이 공동체보다는 경쟁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적 삶이 우리를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격리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지식의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배욕이 있습니다. 전자는 지식의 목적이고 후자는 그 지식의 힘을 사용해서 주변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간 어긋난 그런 욕구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호기심인지 또한 지배욕인지를 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동기가 호기심과 지배욕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탄 비행기를 탈취했어요. 그래서 빌딩에 가서 부딪히는 것,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그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핵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생하는 지식, 여러분 이건 뭐냐? 지배욕이 가져온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세속적인 지식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배움과 가르침에는 영적인 동기가 있어요. 지식의 근원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고자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울 때에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고 있다면 그걸 조금 바꿔보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탐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팔모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이 사랑의 삶의 결실로 남게 되기까지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